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다가 여러분이 줄을 좀 이렇게 쳐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네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며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차트해 주시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당선의 백성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만한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구슬을 찔러 쪼개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룻기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리고 그들의 아내 오르바와 룻 이렇게 총 6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각기 여기에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런 선택은 각기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저들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기근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은 그 부모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 내려가 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이러한 선택은 10년쯤 지났을 때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저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 숭배의 도시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받은 고난은 여기에 고난을 우리는 여기 징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룻기서 전체를 살펴볼 때 이런 어떤 징계의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조금 일찍 조금 빨리 죽은 것은 참 애석하고 참
참 안타깝고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룻기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저들 뒤에 남은 것은 세 가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참 변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여기에 생활 능력을 갖추고 살지만, 그때만 해도 여인들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 이 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가난과 굶주림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도 고향도 아닌 여기에 타향 이국 땅에서 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죽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여기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저들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지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 대단히 육신적인 선택을 또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여기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저들의 친정인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르바는, 큰 며느리의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나오면 다시 한번 작은 며느리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청명합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가 이렇듯 여기 그 며느리들에게 저들의 고향인 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한 것은 아직까지도 나오미가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 이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및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세상을 상징하는, 즉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오미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계속 눈물만 흘리고 침묵만 지키고 있던 룻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여기 16절로
루키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관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까?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친정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말로, 여기에 좀 속된 말로 자기에게 물려줄 어떤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어떤 자식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죽은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 기본 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얼마를 가져요? 심리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의무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해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빌립보서 2장을 제가 찾아놓으라고 했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여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즉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모든 권위와 총리와 영광을 누리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모습이 되셨다고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그럼 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이런 모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인 그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즉 죄인이 돼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봐라. 너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즉 너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냐? 어?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품으라고요? 예수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뭐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게 예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이기심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는 뭔가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그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여기 1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 여기 1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룻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고 섬긴 동시에 인간의 생사합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의식함.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요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여기에 살피시고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 의식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부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팍 잡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여기에 숨어서 범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룻은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단호하게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룻의 신앙과 결단을 보면서 아마 나오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한 말을 이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먼저 알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먼저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내가 아마 더 많이 있을 텐데 아니 야바라 세상 말로 야바라 충격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끔씩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의 내 삶 여기에 우리의 삶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돼요. 맨날 교회를 다니는데 모양 곱거리면 누가 날 보고 교회를 다니겠냐고. 누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변해야 뭔가 소토급만큼이라도 뭐 변해야 달라져야 아유 교회 다니면 뭐 달라졌구나 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룻기서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룻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징징대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뭘 주고 싶으실까? 주시고 싶을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야 주실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 나오미의 그 선택을 이제 보십시다. 나오미의 선택.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가 되고
될 수 있는 말. 잘 됐다. 잘 됐다. 그것도 상당히 충격이 되겠네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너 벌 받고 있는 거야. 응? 너 지금 너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야. 너 죄값 치르고 있는 거야. 응? 우리 속에는요, 인간들 속에는 참 묘한 게 있어요. 남에 대한 말은 너무나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실질적으로 하진 않아도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스쳐갈 때가 있어요. 너 죄 받고 있구나. 응?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죠. 세 친구들. 그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도 그 이유도 모르면서 무조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 잣대로 욥을 측량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사실 우리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자세가 좀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혹시 내 안에 죄가 없는가?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바로 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 중에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고통 중에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올바른 자세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더 나아가서 탁월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한때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참 그야말로 폭풍우를 만나 쓰나미를 만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 나오미가 어떻게 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기막힌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어떤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송두리째 드러나는 거예요. 응?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가 그 자신의 치부가 다 오픈돼요. 응?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산다. 응?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광고하라는 얘기 안 해요. 응?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또 기억해 둬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은 밉부사, 하나님은 밉부사,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늘 엉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가끔씩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냐, 자격이 있냐고 훅 찌르는 거예요. 찌를 때마다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잘 그렇다고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지금도 옛 성품이 팍팍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그때는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사용했던, 나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연구해봐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현재보다 나의 미래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하자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자 5,000명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보신 거예요? 미래를 보신 거예요. 다윗도 연구해봐요. 바울도 연구해봐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라도 고치실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고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오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1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자, 이 베들레헴을 떠난 지 얼마 만에 돌아와요?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고 뭐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요. 희락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오미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 그래? 마라라 불러라. 여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괴롭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반기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 이름처럼 기쁨 속에 희락 속에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마라처럼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자기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 생각해 보세요.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장례식을 3번씩이나 치러요. 그 3번도 그냥 3번이 아니에요. 남편 죽고 2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써졌을까요? 어? 소태같이 썼을 거예요. 응?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리라.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응?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연극이에요. 없어도 있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저 슬쩍슬쩍 그냥 하고 넘어가. 응?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연극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연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오픈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그냥 뻥뻥, 이 세상 말로 뻥뻥하고 뻥치기 하고 이런 건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진짜 화끈하게 오픈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난 말하다 말이야.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왜 마라 같은 인생이 됐는가 하는 걸 그 원인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마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 잃어버린 삶의 세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단이에요. 정확한 진단이잖아요. 그래야 처방이 되잖아요. 여기 오늘 루키서 1장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전능자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셨거든.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나빴다, 일진이 안 좋았다, 이런 걸 믿지 않는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께서 이렇게 두 번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전능자께서 이렇게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주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삶이 왜 마라가 됐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다른 도시에 가서 흐랑방탕하게 살면서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탕자를 맞이하고 있어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쌓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비유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실체가 없는 비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이제 돌아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다. 여기 유다 베들레헴 이러잖아요. 유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지금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바로 그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첫째, 뉘우치다. 둘째, 버리다. 셋째, 돌아서다. 뉘우치다, 버리다, 돌아서다. 지금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면서
자신의 생애 속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뉘우쳐요. 그리고 모압을 아주 아낌없이 버려. 그리고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회개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는 앞자는 똑같은 회자예요. 회복이요. 어? 회개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회복. 응? 이제 나오면은 뼈아픈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이다, 소망이다, 생명이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저에게 이 루키서 1장에서 가장 축복된 구절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22절이라고 말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참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어? 베들레헴 온 들판이 보리 추수 때니까 황금 물결이 그냥 넘실대잖아요. 사실 저들이 모압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진짜 이게 돌아가서 뭐 어떻게 좀 참 먹고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그냥 저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하나만 딱 붙들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위해 베들레헴 온 들판에 그냥 보리 추수 황금 물결이 그냥 넘실대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보따리를 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의 축복, 이거와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도 많고 참 주저앉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도 그런 좌절도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삶을 어찌할꼬 하고 여기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걸로 그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참 룻과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 입술로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늘 어떤 형편에 있든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것이다, 살 길이다 하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아 우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하셔서 참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하시고 세월의 흐름을 따라 참 늙어감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더 기쁘고 감사가 있고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